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 특히 구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의 삶은 율법에 얽매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도, 무슨 옷을 입더라도 자유롭지 않고 율법에 얽매인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심령을 통하여 자유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 예수님을 통하여 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영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책임한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서 대표적인 십계명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자유이지만 십계명을 버리는 자유가 아니라 십계명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불순종으로부터 자유지 순종으로부터 자유 아닙니다. 아멘.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습관들, 그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주신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하물며 인간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고 극복하지 못했던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역대의 모든 왕들, 황제들은 이 죽음, 권력을 다 가진 자가 하고 싶은 것은 죽지 않는,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성도들은 이제 죽음도 이기고 죽어도 살 거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로 그들의 삶, 그들의 윤리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여라는 두 가지 표어로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그들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하여 바울은 그들이 강조했던 두 가지 구호, 두 가지 표어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구호 12절을 통하여 바른 해석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12절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 뜻이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인,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부분 믿고 있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믿는 거와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입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날에 대해서도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이 허락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 누구의 뜻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든 구호입니다. 또 바울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할 자유가 있다 해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익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유익한가라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만 좋아요. 나 예수님 믿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자유야.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다라고 조건이 없으면 위험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유이냐? 엄청난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순대 못 먹습니다. 피 있는 거 못 먹습니다. 생선회도 못 먹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 모든 것이 자유라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못 먹습니다. 옷을 입어도 한 가지로만 입어야지 두 가지 이상 입으면 안 됩니다. 날짜도 중요합니다. 안식일에도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탈 수는 있어도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얽매이고 그들의 삶에 자유는 없습니다. 율법의 종이 된 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율법을 만든 것은 사람을 위하여 율법을 만드신 거지 율법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수정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면서 특히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삶들은 자유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유의 삶을 살았어요? 내 몸을 가지고 마음껏 음란했어요. 마음껏 성적 타락을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사상은 뭐냐면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의 사상은 단순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몸은 썩어질 거야. 그래서 몸은 막 해도 돼. 반면에 이 지성, 영혼만 깨끗하면 괜찮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살면서 헬라 철학으로 살아서 생각, 믿음, 철학은 아주 지고하고 높고 명예로웠어요. 하지만 몸은 매일 성적인 타락, 음란들을 괜찮아 하는 나라와 시와 로마 문화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을 때 그 예배는 거룩해 야지만 삶의 그러한 음란의 죄들, 동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괜찮아 라는 그러한 삶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있는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유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몰랐어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도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훔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유는 있어. 그러나 책임은 따릅니다. 내가 공부 안 할 자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공부 안 하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따릅니다. 밥 안 먹어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망가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폭식해도 괜찮습니다. 폭식을 잘해서 돈 버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러나 몸이 위험해집니다. 책임을 따라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유인데 자유에는 뭐가 따르느냐?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한 자유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들은 누굴 위한 자유야? 내 자신을 위한 자유로 삼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하나님을 위한 자유, 이웃을 위한 자유로 주신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아멘. 그러나 고린도 교회 이 자유의식은 뭐냐? 내 몸을 위하여, 내 쾌락을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자유 개념이 헬라 철학과 교회에서 배운 자유 혼동이 오니까 내 몸,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에휴, 이 썩어 빠질 육댕이 뭐 막 써도 괜찮아. 어차피 이 몸 썩어 빠질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몸,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가르쳐줍니다. 영혼이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아픕니다. 왜요? 몸과 영혼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혼만 깨끗하면 몸은 막해도 괜찮아 라는 그런 헬라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헬라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게 자유로워. 뭘 먹어도 되고, 내가 음란한 생활을 해도 되고, 내가 도둑질을 해도 되고, 시기를 해도 되고, 남을 비방해도 돼. 왜? 예수님 믿고 나는 자유로워졌거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가하다.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야. 어떤 유익이요? 신앙에 유익하냐, 하나님께 유익하냐, 이웃에게 유익하냐. 그러므로 내가 아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유익하냐. 자, 제가 술 먹는 거 먹어도 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게 취소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가 술 먹는 게 하나님께 유익한 거냐?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냐? 아니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담배표도 괜찮습니다. 법으로도 20살 먹고 펴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가하지만 유익한 거냐? 몸에 유익한 거냐? 교회에 유익한 거냐? 하나님에 유익한 거냐?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이죠. 마약을 하면 왜 법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법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법이 아닌 걸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유익하냐? 이웃에게 유익하냐? 내 몸에 유익하냐? 또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 예속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예속당했어요. 죄로부터 종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이제는 누구한테 소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소속되는 건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우리를 가르쳐요? 말이 안 맞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학설들. 자,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물이 있는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주팔자들, 그런 점성술들, 그러한 부적들 때문에 아주 나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이제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 죄의 특히 죄에 얽매이지 않겠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것은 모든 인권은 똑같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장님, 회장님,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섬기고 또 그런 질서를 지킬 뿐이지 그 사람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잘 사용해야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TV 가끔 재밌게 보는 거지 TV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게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커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자유롭게 살아. 어떤 사람은 커피의 노예가 돼서 안 먹으면 못 살아. 커피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중독된 거야, 중독된 거야. 게임,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그건 중독이고 얽매이게 된 거야. 나 핸드폰 없어도 좋아. 아우, 전자파만 나오고 몸에 안 좋은 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얽매이지 않는 삶이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없으면 나 죽어. 그게 아니에요. 자식도 하나님이 키운 거 맡기고 얽매이지 않는. 그런다고 또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방종하는.
마음대로 하지만 어떤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서 마음대로, 즉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기뻐하시고 마음껏 해도 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마음껏 하는 거예요. 내 몸을 혹사시키면 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라는 건 진리와 또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나 성경 읽을 거야. 나 성경 읽으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겠지? 4박 5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막 해봤거든요. 몸을 혹사시키더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다 내 몸을 죽여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건 하나님이 내 몸도 생각하시고 십계명의 방법들을 잘 생각하시고, 나 이제 집도 안 들어갈 거야. 주를 위해 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도 안 하라는 것은 십계명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이 어디냐? 십계명.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 거지. 부모 버리고 나이 먹은 부모 버리고 교회 생활만 할 거야? 그런 분도 꽤 있었다고. 그러나 십계명을 위배하면서 주 안에서의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 두 가지 자유를 잘 보세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유익한 거냐 따져봐야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너무 얽매인 거 아니야? 운동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산을 꼭 가야 돼. 그건 얽매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자꾸 노예성이 있어가지고 제 노예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의 노예가 됐어.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남편의 얽매이 살아. 그래서 남편 죽으면 완전히 무너지게. 자식이 얽매이다가 자식 죽으면 분노.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하지만 부모도 신은 아니라 부모한테 너무 얽매여버려요. 그러면 부모 없는 순간 완전히 생활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얽매여도 안 되고 정말 유익한가 따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보십시오. 가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고 이웃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음란한 죄, 바람피고 동성애하고 탐욕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 또 얽매였어. 술에 얽매이고 술 취함에 얽매이고 술 없으면 못 살았어. 그들의 삶. 그러면서 그들은 은사가 뛰어나다고 교만했고 자랑했고 다 됐다라고 착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구호, 사람마다 자기 신념이 있어요. 자기 신념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신념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자기 개똥차, 자기 신념이 있어. 그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신념이야. 잘못된 신념. 좋은 신념이 있어. 우리 집은 부지런한 집이야. 이건 정말 좋은 신념이야. 어디서든. 그러나 자기가 아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쁜 신념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것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주 안에서,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나 고린도 교회들은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막 살아도 돼 라는, 그래서 삶이 방종한 삶을 만들었어요. 잘못된 신념 빨리 뜯어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멋진 신념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 구호,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표어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3절 읽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들은 어떤 표현을 또 생겼느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자신의 유리한 표현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맞죠? 음식은 내 배를 위하여 있는 거죠? 맞아. 내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나?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왜곡된 생각.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은 그 가치, 철학에 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숙자들을 없애는 교육 중에 뭐냐?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가치관, 사고를 바꿔주자. 그래서 인문학을 막 열어요. 그 사람의 이러한 노숙자의 삶, 포기한 삶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포기한 생각, 포기한 가치관이 문제거든요. 내가 도둑질을 하면 행동을 했다. 도둑질을 해야 하는 가치관, 생각이 벌써 잘못 바뀐 거예요. 이것만 바꿔준 건 아니에요. 이걸 바꿔줘야 하거든요. 노숙자를 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잠깐 피한 사람도 있지만 포기, 막 살아야 꿈이 없어지는 거, 가치관. 그러나 철학과 인문학은 뭐냐? 그 사람에게 인권, 인간답게 살고 소망, 철학, 가치관, 신념을 회복해줘야 돼. 마음이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을 일으켜주는 게 철학이고 인문학이다 라고 해서 미국 노숙자들을 인문학 공부를 가르쳐줍니다. 당장 먹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뭘 도와줘야 한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줘야 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음란한 생활하고 막 사는 생활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생각은 이러한 구호가 있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음식을 마음껏 먹듯이 음란한 생활도 내 몸을 위하여 있는 거야. 내 몸이 즐겁기 위해서. 자, 맛있는 음식을 왜 먹어? 내 몸이 즐겁기 위해서 먹잖아. 내가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은 내 몸이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야. 또 내 영혼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 몸은 몸일 뿐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성적인 행위와 음식 먹는 것들을 막 해버렸어요. 특히 헬라 교육이 가르쳐주는, 헬라 철학이 가르쳐주는 몸 막 굴려도 돼. 그 영혼이 고기하면 돼. 그래서 몸으로 뭐든지 해도 돼. 몸으로 뭘 먹어도 되고 내 배가 뭘 먹어도 괜찮고 내 몸으로 무슨 술 먹어도 괜찮아.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식욕이나 성욕이나 어차피 몸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는 배가 몸이고 몸이 배고 음식을 먹거나 성욕이 무슨 상관이냐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배를 위하여 사는 거, 음식을 위하여 사는 거 다 폐하시리라. 주님의 종말의 때에는 그것들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덩어리는 썩어 빠질 육체가 아니에요. 고깃덩어리가 아니야.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이 몸은 뭐예요? 인격이에요. 내 영혼에 반영된 거예요. 성경은 이 몸, 인간 전체요, 인간의 인격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때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교들 보십시오. 영혼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몸은 막합니다. 힌두교 대표적으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손이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자릅니다. 왜 잘라요? 이 몸을 잘라서 영혼을 선하게 하려고. 목적이 있어요. 눈이 자꾸 나쁜 걸 봐. 그럼 어떻게 해요? 태양을 자꾸 봐 눈을 실명시킵니다. 왜요? 영혼이 이 눈 때문에 타락하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몸도 소중히 여겨라. 이 다른 종교들은요, 마음만 괜찮으면 돼. 몸은 막 살아도 돼. 그래서 기독교는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몸.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헬라 철학들, 다른 종교에서는 이 세상은 멸망당할 거야. 내 몸 어차피 썩어져 망가질 거야. 내 몸을 막 혹사시킨다고. 왜 운동해야 하는 줄 알아요? 내 몸이니까 운동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나 막 폭식해버릴 거야. 내 몸이니까. 이 몸이 누구 거라고요? 주를 위하여 있는 몸이에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구원받고 이제 내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삽니다. 그냥 나는 머리 안 감아도 돼. 나는 자연이 좋아. 그건 자기 생각이지. 주를 위하여 이제는 단장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단장하느냐? 주 안에서까지. 사치스러운 단장도 성경을 싫어하시고 관리 안 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 영혼만 구원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또 예수님 이 땅에 영혼으로 오시지 않고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서 성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몸은 음란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음란을 위하여 우리 몸이 만들어졌다. 또 에피큐로스 학파가 있어서 쾌락이 중요하죠. 이 세상은 얼마나 고난, 고통, 죽음,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해요? 쾌락이 필요해요. 술, 마약, 음란, 동성애.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게 목적 아닐까? 그게 에피큐로스 학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 영혼을 기쁘기 위해서 몸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이 몸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이 몸 주인이 누구예요? 무소속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거죠. 내 몸, 내 생각, 내 달란트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누구한테 속했던 몸이었어요? 사탄에게 속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소속 아닌데 아니에요. 자동으로 인간은 죄 아래 살기 때문에 죄 아래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하나님 안에 지배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누굴 위하여 살아야지요? 주를 위하여. 자, 2019년 내 몸 뭘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이 내 몸을 혹사시켜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돈 나를 지배해다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지배당해가지고 그걸 아예 중독된 사람도 많아요. 우리 좀 연약해. 뭐만 하면 중독 심해. 저도 최초에 중독된 게 콜라 중독이었거든요. 큰아버지 집에 갔더니 물은 없고 콜라만 있어서 3일 동안 처음에 먹는데 힘든데 3일 지나니까요. 갈증 날 때 뭐가 땡기냐 물이 땡기더라고요. 저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했다가 3일 동안 콜라를 먹었다니까 이틀까지 힘들어도 3일 되니까 콜라를 먹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는 정말 연약하다. 드라마 너무 재미있어 봐요. 응? 드라마만 계속 그 안에 살고 싶어. 드라마 중독되기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어. 메이드 인 코리아 드라마 외국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응? 영화 중독 너무 쉬워. 술 중독 기본이야. 술, 소주, 맥주, 콜라 너무 많아. 막 섞어서 먹으니까. 담배? 야, 이제 고치니 이걸 안 하면 몸이 힘들어요. 음식 중독? 안 먹으면 큰일 나거든. 이게 배가 중독돼.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가지고 있으면
공부 중독된 사람은 힘들어요. 공부 중독돼서 안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유익된 건 이 몸이 좋아하잖아. 왜요? 잿덩어리 인간이에요. 우리 몸은 제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에 중독되거나 지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 중독이야. 자도 잠은 잘수록 늡니다. 나 10시간 자니까 내일 안 잘 것 같지. 11시간 자게 돼. 그 다음에 12시간 자게 돼. 먹으면 이제 오늘 배 터지게 먹으면 내일 안 먹고 싶잖아요. 위가 늘어나서 먹는 걸 원해. 우리 몸은 너무나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유를 사용해요. 아멘. 무엇보다 유익하냐? 덕이 있느냐? 교회에 덕이 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시는 주 안에서의 자유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오용해서는 안 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구원받고 나는 누구냐가 참 중요해요. 바로 구원받았으면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몸이다. 또 나는 누구냐? 내 몸은 뭐냐? 성령의 전이다. 거룩하신 성령이 내 몸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계신 몸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2020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2019년 내 몸을 위해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폭식하고 누구 거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봐. 내 몸이 살찌잖아요? 움직이기가 싫어. 하나님이 저거 해야지. 내 몸이 지금 하기 싫은데 하나님? 몸의 주인이 누구야?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지. 너무나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 하나님 나 지금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몸일 거라는 거야. 내 생각, 내 몸, 주를 위하여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먹는 것도 건강하게 먹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주의 몸이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야. 내 자식, 내 거니까 뭐 내가 막 키우는 거거든. 그런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면 주 안에서 키우는 거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막 할 수 있는 게 없어. 막 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 그건 방종입니다. 나 이제 19살 됐어. 나 이제 고등학교 끝이야. 나는 이제 술 먹을 자유. 자유는 있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유, 이웃을 기쁘게 할 자유를 주셨지. 내 마음대로 이제 막 먹을 거야. 그동안 못 먹은 거 참았다. 좋은 거 있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먹으라고 했을 거야. 야, 오늘 밥 먹고 우리 다 같이 소주 한잔 하자. 어린 선생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애기 때는 나쁘고 20살 되면은 좋아요? 아니잖아. 술, 담배 먹어봤자 강경 하나 하고 다 백기 무익해. 단 특별하게 태어나가지고 담배를 펴도 폐에 암 걸리지 않는 특별한 몸은 0.00001%에 있어요. 술을 먹어도 이걸 간 해독을 시켜가지고 티가 나지 않게 건강하신 분이 있어. 0.00001% 중에. 특히 아시아권은 없어요. 유럽의 뼈대가 크고 간 기능을 다 회복하는 부모 때 그런 사람은 괜찮아. 근데 아시아권들은 이 조그만 해가지고 먹어봤자 다 암, 강, 종이 하나도 없어. 이웃한테 도움 안 돼. 가족한테 민폐. 사회한테 민폐. 경제적으로도 민폐. 하나님 믿는 자한테는 덕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도움되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잠깐의 그 스트레스, 잠깐의 그 힘든 거, 다른 거 할 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 자유, 주 안에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사용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잘못된 그러한 표로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고 성령에 거하는 전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